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분명히 저희 딱 일주일 만에 본 건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저도 다녀왔는데요. 다녀왔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저희 생명숲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친구들이 이제 꽤 많죠. 딱 얼굴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보여요. 이제 얼굴들이 거의 까매져가지고 안 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타 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네, 우리 캄보디아를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 위해서 사진 몇 장들을 제가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벌써 캄보디아 갔다 온 친구들도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저 사진들이 저희 막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는데 저 사진들이 다 뭐냐면은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날 함께 그 해맑음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 어린 영혼들의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저 때는 교사가 되어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이들 발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도 진행했는데요. 우리 이 성경학교 때 미디어 팀으로 섬겨준 승현이가 있어요. 승현이가 함께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그 영상 후기 영상 짧게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해 봤더니 아이들 그날 끝나는 나눔 때 이제 막 다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저희 생명수 수련회 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나눠줬는데 네, 쉽지 않죠. 성경학교 진행하는 게 애들 보는 게 네, 심지어 애들 재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반나절만 보는 건데도 이제 그 낮잠 시간 영상 봤어요? 낮잠 시간 영상 때 꼼지락대는 거는 다 애들이야. 기절했던 거는 다 여러분들. 아니 저는 낮잠 시간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요. 이렇게 열심히 섬겨줬더니 어떤 해맑음 그 해맑음 교회에 어떤 아이가 그 저희 수유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한 친구가 와가지고 쪽지 하나를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신덕교회 선생님들께 선생님 전 이번에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준비해 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전 선생님들이 이번에 너무 친절하셔서 선생님들과 신나게 놀 수 있었어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운 거였어요. 선생님 내년에도 꼭 오세요. 최은우가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거 보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씩 다들 흘려봤던 것 같은데 참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와줘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내년에 또 와달래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영명아? 네, 지금 유튜브 녹화 다 되고 있으니까 자료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다음 날에는 깐풍친항 지역으로 넘어가서 뜨거운 태양 안에서 그 복음팔찌 복음 제시와 깐풍친항 초청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크팀이 이날 참 많은 준비를 그 전서부터 한 2주 동안 매일매일 교회 오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현지 사정에 맞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쉽다 하더라고. 그 레크팀이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그쵸 아쉽죠 보아야. 그래서 8월 찬양 예배 때 항상 저희가 5층에서 게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5층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갔는데 그때 레크 팀장님이 자기가 레크 진행하겠다고 그 보아와는 전혀 상의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레크 팀 안에서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셔서 네 원만한 합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퍼 저희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바퍼 공동체를 갔습니다. 이제 바퍼 사역에서는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의 재료를 여러분들이 칼질도 하고 다 손질해가지고 설거지도 했죠.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서 남는 시간에는 그 아이들을 함께 뛰어 놀아주고 업어주고 영명이는 거의 한 30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하고 그리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함께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함께 문화교류도 리조이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 합창대와 함께 합창단과 함께 문화교류도 하고 합창도 하고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제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중간 아래 보시면은 승재가 끌고 사진 찍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저거 진짜 엄청난 열정으로 이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 33명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열심히 섬기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수고했고 축복하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자. 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금 표정들이 다들 거의 수련회 마지막 날 저 지금 폐회 예배하는 표정인데요. 네,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이 캄보디아 선교와 필리핀 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어. 뭘까? 저기 보시면은 보이죠. 자, 우리 필리핀 선교 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네, 지금 예준이랑 소율이는 거의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을 이럴 거면 나도 갔지 약간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식사와 자는 곳의 컨디션이었습니다. 뭐 진짜 정말 푹신한 침대가 있었고, 저희 방 아이들이에요. 저희 방이었어요. 저희 미니언즈 삼총사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자, 저게 분명히 2인 침대야. 성인 2인 침대 안에 3명이 쪼르륵, 전사님이 첫날 가서 얘들아 침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전사님 저희 여기서 3명이서 잘게요. 전사님 혼자 자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자고 아이들이 3명이서 저렇게 쪼르륵 잤는데요. 네. 자, 이렇게 푹신한 침대와 빵빵한 에어컨, 그리고 많은 끼니를 식당 가서 해결하고 심지어 워터파크도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필리핀과는 정말 다른 상황에서 지내게 됐는데, 작년에만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제 소율이, 예준이 뭐 이 정도 되려나요? 아, 유나도 있죠. 자, 우리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지금 너무 억울해요. 이게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변기 커버 정도는 없어야 선교 아니야? 그치. 근데 저기는 비데가 있었어.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비데가 막 자동으로 열려. 변기 커버기. 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간증문에 좋은 숙소 컨디션과 좋은 환경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내가 지금 선교 온 게 맞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문에 남겨줬었습니다. 저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 때를 갔을 때는 분명히 딱 가자마자 느꼈어요. 진짜 선교 왔다 라고, 이게 선교지 라고 뭔가 딱 느껴지고, 덥고 낯설고 불편하고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좀 더 뚜렷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근데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상황이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생활 여건이 오히려 거의 어떤 선생님 말로는 호캉스 온 거 마냥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잠자리와 식사와 활동,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선교 같지 않다고 느꼈고, 저도 그렇게 잠깐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저는 선교는 고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막 세워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들고 거칠고 눈물 나고, 눈물 한 방울 정도는 이렇게 흘려줘야, 땀 한 바가지 정도는 흘려줘야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혜택들을 누리기 때문에 저는 또 마음속으로는 애들이 너무 편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선교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들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 마음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자면은, 저는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도 언제나 저는 항상 잘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선교를 출발할 때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필리핀 때보다는 더 잘해야겠다. 뭐든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앞에서 통솔할 때, 혹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상황들을 전달하거나 이야기할 때 좀 더 날카롭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큰 목소리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 만큼, 우리가 받은 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떠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더욱더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랑보다는 규칙을 더 들이밀고 기준들을 강조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욱 잘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압박하듯이 들이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회 때 저는 그래서 1일차 2일차는 마음이 조금 계속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는지를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편해서, 여러분들이 편해서 선교라고 못 느낄까 봐 불편했던 게 아니라, 그런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제 마음에 진짜 불편함은 제 마음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래야 돼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압박하고 채찍질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라는, 맨날 이제 승윤이가 저보고 맨날 이제 T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할 때마다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저보고 T라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할 때마다 T라는 명목 아래에 숨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까칠하게 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참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이런 어리숙한 행동에 상처를 입었다면 미안하단 말을 참 말하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사랑 없이 일 중심적으로 이 선교에 처음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 중간쯤에 이제 저녁 나눔 때 목사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에 대해서 나눠줬어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다르대요. 그런데 제 모습은 여러분들조차도 그 땅에 있는 아이들뿐만을 떠나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공동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지금 이 캄보디아 땅에 와 있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앞에 나가서 인도를 해야 되는 저의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참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의 목적을 놓친 채로 사랑 없이 선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 가득하게 아이들을 대해주고 바라봤는데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잘해야 돼. 내가 먼저 더 못하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갈 때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직접 전하는 것이 진짜 선교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오히려 규칙과 기준들만 강조하면서 선교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대표에게는 많은 혜택들이 따라요. 당장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만 해도 연금도 받고 군면제도 받고 많은 혜택들, 좋은 숙소들도 주고 이렇게 많은 혜택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때로는 수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박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대표로서 실력을 증명하라는 그런 기대감과 책임감,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혜택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때로는 참 압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압박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대우받았으면 더 잘해야지. 이 정도 컨디션이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보다 더 체근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실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과 증명, 기대 등을 우리한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수많은 혜택, 좋은 숙소,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네를 이만큼 사랑해, 이런 좋은 숙소를 너네에게도 제공한 것처럼 너네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그 땅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선교는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처럼 편안한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은 여전히 커다랬고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각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가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국가대표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이것이 그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사랑도 없이 대했던 저조차도
그런 어려워하는 저조차도 저를 택하셔서 그 캄보디아 땅에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던 것, 그 사실 자체만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진행해야 돼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혼자는 할 수 없어서 같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서 해야 돼. 근데 그 도우는 사람들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고를 때 함께 잘 해낼 사람들을 고르고 싶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 고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선교라는 것에 대한 이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들어서 그 캄보디아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능히 덮으실 그런 능력이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부족하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파송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표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해야 될 선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는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야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혼자 다 받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도 너무나도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내 주변에, 나의 삶의 자리에 쟤는 정말 뭔가 달라. 왜 다르지? 했을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태도에,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대표로서 살아가는 일이 쉽기만 할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학원에서 막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업에 뭐 8월, 7월 한 달 동안 뭐 수업 한 달에 4번 빠지니까 한 달 다 빠진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그 4번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여행으로 학원 빠지고 학교 안 가는 거는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교회 수련회만 간다고, 선교만 간다고 빠지면은 그건 그렇게 뭐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국가대표는 유니폼만 입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니폼을 입고 땀을 흘려 뛰어야 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불리한 판정에 감수도 해야 되고, 무대 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나 올림픽 경기 등을 보면서 응원만 하시나요? 두산 팬인 영명이 응원만 해? 그치.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저기서 저렇게 했어야지.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라고 우리들은 경기 보면서 이런 말들을 종종 내뱉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질책들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국가대표의 무게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본 사람도 아니면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도 받고 거절도 받고 미움도 받고, 분명히 저 사람은 나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 삶은 저럴 거야 라고 이미 판단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만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단지 그것만으로도 가능하겠어? 현주야? 왜
왜 핍박 받으면서 살아야 돼야 돼?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 핍박 받음에도 그 대표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내가 택함,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그 택함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 부르지 마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니, 좀 이따가 픽해 주세요. 저는 택함은 받고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지금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학생회 때 고통받고 힘들어야 돼요? 다른 애들은 시간 이렇게 널널하게 쓰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선교 간다, 수련회 간다, 교회 간다 하면서 내 시간 쪼개 쓰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게도 근데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압적으로 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그 선택을 따라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선택에는 놀라운 계획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전도 폭발이라는 단체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 동아리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전도 폭발이라는 곳이 이름처럼 전도를 해야 돼. 매주 나가서 정해져 있어요. 매주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근데 성격이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이 뭘 원하는지 대충 딱 보면 파악해요. 근데 이 전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너무 눈에 보이고 여기 이 사람을 보고 있지 않는데도 피부에 막 와닿는 거야. 그래서 이 따가운 시선들이 막 느껴지고 이 자리를 막 도망가고 싶고 계속 저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15주 동안 매주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15주 말고도 방학 때도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평화롭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평화를 전하겠다라고 전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도 안 불편하고 나도 안 불편하면 it's okay 아니야? 그래야 우리 평화로운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자리에서 굉장히 회피하고 그런 불편한 자리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그 불편한 자리에 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는 그 진짜 평화는 너도 안 불편하고 나도 안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평화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것, 우리 하하호 할 수 있는 것은 가짜 평화, 거짓된 평화라는 것이죠. 저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내려놓고 싶었고 목사님한테도 상담도 몇 번 했어요.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막 여러 번 이야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그 훈련의 과정들을 진짜 딱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저는 힘들지, 근데 이거 이만큼만 더 하면 돼, 위로해 주거나, 혹은 그때 딱 훈련 과정이 잠깐 여유로워지거나, 잠깐 이제 선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가야 돼가지고 그 전도의 자리를 잠깐은 내려놓게 되거나, 뭔가 많은 과정들을,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딱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딱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막 찬양의 가사 중에 내 걸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이 말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까지도 이미 다 아셔서 내가 다리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조금 딱 하나님이 나의 성장 과정에 맞게, 나의 보폭에 맞게 내 이미 어느 정도 내 발걸음의 보폭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당기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계획이 나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에게 너무나도 지금 부담 갖고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삶일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택함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누가 핸드폰을 가지고 차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차도가 쌩쌩 다니는 차도인데 핸드폰 보고 에어팟 끼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야. 그냥 걸어가고 있어. 그럼 말릴 거예요, 안 말릴 거예요? 이미 이제 보도블록 넘어가려고 해. 말려야죠. 안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 말려야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긍휼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안타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과정들이 결국은 나를 또 이렇게 성장시키고 선한 과정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택함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함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택함에는 그 바탕이 깔려 있어요. 가장 베이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자, 한 번 더 크게 시작.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야? 사랑. 세상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사랑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한테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게 원하신다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야, 참지 말고 분노해. 야, 너 마음속에 있는 거 당장 다 표현해. 그래야지 네가 건강해져. 너 그렇게 속에 담고 있으면 병나, 스트레스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처럼 너도 그 사랑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분노 위에는 죄악이 쌓이고 인내 위에는 사랑이 쌓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정이 치밀더라도 한 번은 심호흡해서 하고 그 감정을 한번 쑥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한테 쉽게 성내는 사람한테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음의 군사가 한번 돼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오래 참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고 정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온전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단지 우리한테 멋지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너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더 잘 드러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세상과는 다른 플레이를 하고 세상과는 그 다른 기준으로 뛰어야 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옆 사람들 봐보세요.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 옆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가, 우리는 근데 혼자인 팀은 아니에요. 혼자인 개인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로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옆 사람 친구들이 다 한 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팀이라고요. 아, 쟤는 왜 저러지? 아, 진짜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저 친구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사랑 못하겠어. 아, 쟤 진짜 너무 미워. 아,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싶어. 인사도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를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도 선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선교사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압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온전히 임해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오래 참으라는 말이 당장의 감정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까지도 좀 감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우리랑 아무 연관 없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한번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랑의 대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계획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련회도 끝나고 선교도 끝나서 8월, 이제 아까 재영쌤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개학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전처럼, 세상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달라질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